히브리서 6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 상고할 때는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문맥을 놓쳐버리면 각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배경과 문맥을 알면 전체적인 성경의 개요에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히려 난해한 구절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6장이 어렵고 까다로운 구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부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적어준 글입니다. 계속 연거푸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믿는 성도들은 큰 공경에 처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사생 결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어떻게 유대교에서 이단 사이비로 여겨지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가 있는가?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정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인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빠? 그래, 우리도 헌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안식일 준수하고 11조 드리고 다 하면 되겠다.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율법 지키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고난에 동참 안 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악한 것이다. 갓난아이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서 성장하였다면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이대로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성장하게 되면 우리 눈이 열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외식을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틈에서 유대인의 눈치를 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이방인과 식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합니다. 이 광경을 바울이 보고 악하다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야. 왜 시험에 걸리게 하는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나쁜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자리 피한 것뿐인데, 그러나 바울은 그게 예수님의 복음에 도전하는 행위로 봤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목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점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주의 중심,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전에 선하게 했던 것들이 악하게 보입니다. 이전에 악하게 여겨진 것들은 더 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 생활 가운데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타협하고자 했었던 히브리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다시 재차 들어야 했습니다. 본인들이 영접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다. 아니, 더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들이 적당히 타협하고자 합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또 나라에서 원하는 설교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말씀은 요리조리 피해가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선을 긋고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악한 것이다.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성장하지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 책을 보여준다. 반짝반짝 휘황찬란한 것을 보여준다. 보는 것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신앙인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신앙 성장에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어지럽고 악해져가는 사회생활 가운데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적용이 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기류에 거슬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장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이들에게 충격을 가한 겁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젖을 물고 있는 갓난아이에 불과하다. 당시 이런 말은 자존심 상한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보다 갓난아이라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 영적 수준은 한참 못 미친다.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는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노략질 당하기 쉽습니다. 노략질 당하여 타협하기 쉽다는 겁니다. 배도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도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건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하는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무섭고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분이신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말세의 지말에 사는 우리가 명심해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 말씀이 난해의 구절로 보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6가지 견해이다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두 가지 견해입니다. 이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가에 달려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임에 분명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배도하면
떨어져 나가면 회개에 이르기 불가능하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단 한 번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가르치는 영원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당혹스럽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에 접근할 뿐이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므로 결국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칼빈주의가 선호를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맞을까요? 먼저 성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5가지 특징 지어지는 이 말씀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5가지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선분을 맛보았습니다. 성령님께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가지나 걸쳐서 말씀하는 이유는 그만큼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빛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 맛보다 가니까 맛만 보았지 먹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도 맛만 보았지 먹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참 당황했습니다. 느낀 게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역시 자기 생각대로 믿는구나. 사람의 생각은 한계적이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논리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맛보단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알면 됩니다. 우리 이건 바로 이 전장에 나오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무슨 체험만 하셨습니까? 직접 죽으셨죠. 맛보다는 말은 성경에서 동참했다, 직접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 52, 5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본다는 말씀과 죽는다는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또 죽음을 보지 않는다. 동일한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맛보다는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님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시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상속자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하다는 말은 함께했다,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참여했다는 말은 성령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 마찬가지로 이 5가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럼 뒷구절은 어떻게 나올까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맥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미니안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배도하게 되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10수년이 지난 후에 와서 이제 제가 다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에게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는데 다시 타락했으므로 다시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구원은 번복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걸로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구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을 하시니까. 구원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단 한 번 영원히 따로 구별되어 버린 겁니다. 번복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재물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헌물이자 완전한 헌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헌물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이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다른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내 구속이 완전함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런 일이 초래되므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해야겠느냐. 특히 히브리 성도들은 알아먹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체계, 헌물의 체계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헌물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대체할 헌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마지막이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모욕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구원이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까요? 왜 굳이 이렇게 위협에 가까운 말까지 사도 바울이 해야 할까요?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난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훨씬 핍박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할까요? 오늘날 소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튕겨내버립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은 완전하는데 무슨 소리? 이런 말이 곧 그 사람이 강팍하다는 증거입니다. 강팍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돌 같아서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수그러지는 사람, 강팍하게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수천 번 못 박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앞으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히브리서 관점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보상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구원과 연관시켜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입력되는 듯 싶습니다. 7절, 8절은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열매, 악한 열매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농사 지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세운 사람들은 불에 타지 않는데 나무나 건초나 짚은 불에 불살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열매가 보석인가 금인가 다이아몬드인가 아니면 나무 지푸라인가 건초더미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불에 타버릴 지푸라일까? 건초더미일까? 아니면 누가 봐도 너무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분명히 주체가 땅입니다. 땅.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땅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경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땅이라면 마땅히 좋은 열매를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조정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져 버린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불살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비유를 가라지와 알곡으로 대체를 합니다.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지옥에 간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재림하는 천년 왕국은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은 가라지가 있을 수가 없으며 내적 힘도 없는 겁니다. 왕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은 믿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보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상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땅 그대로 두는 겁니다.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세운 합당한 채소가 낫는가 아니면 가시와 찔레가 낫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책망하고 질책하며 마치 어퍼커트 날리고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너희들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멸망받아.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움츠러들었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하는 꼴을 보니 넌 내 자식이라 부를 수가 없어. 저리 나가버려.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행동 안 하지. 그런다고 자식 간의 연이 끊어집니까? 내가 설령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진짜 내 자식이 아니어서 친 게 아니고 똑바로 살라고 한 말씀이다. 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고 내 자녀다. 우리 그런 말 종종 듣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저럴 수가 있어? 저는 믿는 자도 아니야. 지옥 가야 마땅해. 이렇게 말을 들릴 수도 있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상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행위들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아 그래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상속 유업을 받았는가 그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쟁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상을 받았는가 약속을 쟁취하였는가 1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이라 하면 당연히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육체적인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히브리 성도들은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무슨 대가를 받았길래 이렇게 큰 위협을 느껴야 되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당근이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길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가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유업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십니다. 맹세를 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사람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이 사람의 권능이 크니까, 실행할 능력이 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두고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말은 권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맹세하겠다.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연거푸 계속 거듭되게 말씀합니다.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라 보상의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을 때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밤하늘을 보여줬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거룩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까지 냈을 때 약속을 받은 때는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훨씬 한참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낌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야 그만 멈추고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믿은 줄 알겠다. 너희 믿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 16, 17, 18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약속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예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일을 들으면서 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끈기 있게 참은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두 가지 불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불변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약속과 맹세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맹세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불변한 사실, 맹세와 약속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의 피난처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피난처는 잘잘못을 떠나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우리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으니까. 확고한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피성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몸과 영과 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의 닻이 굳건하다, 확실하다, 떠밀려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배가 다 떠내려갑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굳건한 닻이 내렸을 때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준 겁니다. 그 굳건한 닻은 우리에게 소망인 예수님입니다. 소망, 피난처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자신의 육체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갈라버리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가,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 확실한 약속이 있으므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 열심을 내라, 고군분투하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거짓으로 판칩니다. 거짓으로 판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에 속는 사람, 거짓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거짓은 마귀입니다.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히브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맹세하시고 약속했으므로 그것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확증은 없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에 거짓이 판치는 시대, 거짓에 입을 다무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외쳤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세상 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4절에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거짓말하는 자를 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7절에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이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3편에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거짓말과 성경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어때?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해. 지혜로운 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의 풍토가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든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겁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증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삽니까? 물론 거짓말합니다. 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우리는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죄책감이 들어야 되고 거짓말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유전자적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지었는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운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을 미워하는 감정이 그냥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거짓 편에 서서 동조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글쎄요. 그냥 꽹과리 소리, 날리는 소리에만 들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허락하라. 내 편한 대로, 내 아니대로 믿는 그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불로 다 태워버리신 분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다 해체시켜버리겠다. 불로 없애버리겠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뭘 보고 살아야 되는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될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영원한 상속의 유업, 산소망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업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보상을 충분히 받으려면 끝까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굳건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평안하며 이건 신앙생활을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마음을 졸이고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말세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거룩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